저희 집에 둘째가 요즘에 부쩍 커가면서 자신의 이 요구 사항과 또 주관이 너무나 뚜렷해지더라고요. 같이 이제 아기상어 율동을 할 때에도 이래 같이 율동을 하게 되면은 아니래요. 이때는 주먹을 져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따라 해보라고. 응.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다가 2절을 넘어가게 되면 손을 펴래요. 이때는 손을 펴서 해야 된대요. 그럼 또 손을 펴서 하라면서 자신의 어떠한 주관과 소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찾아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비, 어미들은 다 그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부모 vs 져주는 부모라는 칼럼을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유익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성세대에게 불만과 회의를 느끼는 사춘기 자녀에게 사사건건 야무지게 따지면서 이겨먹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져주는 부모가 돼야 한다. 부모로서 품위는 지키되 권위의식은 내려놓고 자식의 짜증을 받아주고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속마음에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말은 쉽지 말은 쉽지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속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기는 부모가 맞느냐, 져주는 부모가 맞느냐를 떠나서 자녀 양육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이나 문제만큼에서는 간이며 콩팥이며 내줄 수 있는 게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말은 쉽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그게 쉽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녀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자녀 문제를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양육법에 대한 영적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이 설교 때 9장의 말씀까지는 이 다윗의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10장을 시작으로 하여서 다윗의 쇠퇴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11장에서 등장하는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아를 전장에서 나가서 다윗은 죽게 했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내려진 심판, 징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를 범하고 다윗과 그 집안이 이웃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징계를 다윗은 이제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계속된 다윗의 이 노년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와 이 집안을 무너뜨릴 이웃은 누구일까? 누가 나와 이 집안을 무너뜨리지? 라는 그 무게감과 두려움 가운데에 그리고 여전히 다윗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해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그 이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자신이 제거해야 하며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무거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이제 서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죽이든지 자녀를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져줄 수도 없는 어떠한 선택도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이 반역군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이 전쟁에서는 왕이 제일 먼저 칼을 앞장 들고 나아가는 왕이 출정하는 것을 따라서 온 군사들이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과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나가지 말라라고 말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 군대들은 단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목만 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든 말든 그냥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 왕을 지켜야만 하는, 참 어찌 보면 불리한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노쇠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윗 왕이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 적군의 적군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죽일 수 있겠고, 죽는 것을 어떻게 눈앞에서 볼 수 있고, 그 장군들은 아비 앞에서 그 아들을 어찌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는 이 세 명의 장군에게 18장 앞선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세 명의 장군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후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적의 수장이자 아들인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것은 압살롬을 죽이라는 말일까요? 살려주라는 말일까요? 이기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져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너무나도 큰 딜레마 사이에 이제 있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냐,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의 생존이냐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고뇌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진짜 고통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인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또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에 다윗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다윗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 첫 24절에서는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조마조마하게 서 있는 모습을 사무엘하의 저자는 너무나 문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였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이웃, 또 더 나아가서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그 위치에, 그 좋은 어떠한 자리에 오르기는 참 쉽지만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죄 앞에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또 후회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노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성도가 되겠노라 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갈등을 마주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폭발하기도 하며,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며, 그렇게 수많은 반복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토록 대단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던 왕이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 하나와 그 심판의 결과 앞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고뇌하고 있을지는 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고, 죄의 문제 또한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여전히 후회뿐인 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문 사이에 고뇌하며 앉아있는 다윗에게 두 가지 소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멀리서 파수꾼이 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 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동안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고통과 그 문제를 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이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군대가 다 패배했고 압살롬이 살았다? 그러면 다윗은 또 끝나지 않은 이 지긋지긋한 자신의 아들과 대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압살롬에 의해 죽게 되는 상황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소식도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다윗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지켜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슨 상황입니까?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수를 둬보고자, 어떻게든 잘 해보고자, 어떻게 해서든 좋은 사람이 돼보고자,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성도가 돼보고자, 또 그렇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죄인이며 그 죄인은 어떠한 방향도 어떠한 묘수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다윗과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압살롬의 죽음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자신이 죽든 죄의 심판을 다윗은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위대하고 칭송을 받는 다윗도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뛰어나고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 어떠한 직장의 상사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 통장에 이만큼의 잔고가 있고 나의 재정적 여유와 세상에서의 어떠한 입지가 이 정도고 나의 명예가 이 정도라 할지라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마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그는 압살롬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이 저지른 죄값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부모의 과오 때문에 내 자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못난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력하며 연약한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징계의 원흉이었던 다윗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그 죄값 그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이 전쟁에서 그렇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구약에서 저주받은 자라 불리는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도 죄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죄로 인해 다가온 그 결과를 우리는 이겨낼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으며 또한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제가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 놓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첫째 주한이가 태어나기 한 이틀 전부터 그 이후의 상황을 쭉 이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데 주한이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고 태어난 지 이제 3일 된 날에 아이가 이제 너무나 위급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이제 혈액투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된 날에 이제 밤 11시에 올라가서 혈액투석에 대한 사인을 하고 이제 그 아이는 생사의 기로 가운데 그 아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40분에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2시 10분에 이제 혈액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아이를 보내놓고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병원 앞에 있는 한 모텔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왜냐면 의사가 대기하라고 했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방에서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전혀 올 리가 없죠. 그 안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어머니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생사 앞에 부모라고 하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그 모습을 거기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기도했어요. 병원에서 제발 연락 오지 마라. 아무것도 올리지 마라. 연락 오지 마라. 그렇게만 기다렸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참 하나 같은 것 같아요. 그 주에 이제 주말에 이제 구미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병원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주한이의 이 상황을
보시고 저희 집에 내려와서 그날 밤에 이제 아버지와 제가 한바탕 싸움 아닌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의 생사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한이의 아빠인 저는 제가 스스로 잘 해보겠노라 하면서 제 아버지께 주한이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제 아버지께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잘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막상 올라와 보니, 그리고 병원을 가보니, 의사와 면담을 해보니 이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의 생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도 결국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지 아비에게 도와달라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들이 너무나 답답하셨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 좋은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죄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잘남과 내 가지고 있는 그 조만한 그 쫀심 하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조만한 그 재정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명예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 내가 잘 해보겠노라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와 그로 인해 찾아오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이제는 고스란히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냈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나 결국에는 나무에 매달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몰아야만, 그 아비가 내몰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압살롬보다도 못나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저와 우리에게 놓인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다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고 고스란히 다 자신이 짊어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짐을 자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셨고 다시 이기게 하셨고 바로 우리를 그분께서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야 할 그 심판, 그 죄의 징계 앞에서 사사건건 야무지게 따지면서 이겨먹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잘못과 교만을 다 아시면서도 속아주고 저 주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기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
우리가 그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할 그 삶의 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 나의 아들, 딸, 내 가족인 것은 물론이며,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든 영적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 그 모든 이들이죠. 그 대상이 때로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또한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다락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제는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냥 져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부모, 사사건건 따지며 이겨먹는 부모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 그 영적 부모, 그 다락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그 사명을 거뜬히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처음에는 초등학생 같고 지금은 고등학생 같고 또 내일은 대학생 같으나 언젠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나아가시는, 그렇게 이 성화의 길 가운데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영적 부모의 자리에 섰을 때에, 순장의 자리에, 지역장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예배 팀원의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렇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꾸려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